지난 화요일 오후에 이 동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뭐가 있었죠? 폭풍,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이 불어왔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무 쓰러지고 전선이 늘어지고 신호등이 떨어지지 않을까 막 걱정될 정도로 출렁출렁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 보니 전기가 나간 거예요. 뭐 다 아시는 대로 전기가 나가면 당장에 불편함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저는 주중 새벽 예배를 사택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이게 뭐야? 불편하고 이 전기가 나면 어지럽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운 게 아니라 생활이 질서가 어떻게 가야 될지, 차는 오른쪽으로 갈지 등등의 여러 가지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도 있어요. 수술하는 가운데 갑자기 불이 나가요. 물론 병원마다 발전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다 대처는 합니다만은 이 전기 불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불은 우리가 보는 그러한 불, 전기만이 아니라 영적인 빛, 영적인 불,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영적인 세계에 빛이 있는 것이에요. 신령한 빛이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빛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빛이 소멸되거나 또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함이 있고 생명의 어려움도 있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적인 빛은 그렇죠, 너무너무 큰 문제를 야기해요. 불편함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빛을 갖지 못하고 산다면 그 혼돈스러움, 그리고 영적인 빛,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과도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오늘 본문의 진술, 선언,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 되심, 이 거룩한 빛, 생명의 빛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열매가 풍성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빛은 아픔이에요. 아픔. 하나님의 빛이 아픔이다. 이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나? 아픔이라니. 좋은 말씀 하셔야 될 텐데 왜 빛이 아픔이야? 여러분들, 어두움에 있다가 빛을 갑자기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잠자는 그런 사람에게 빛을 갑자기 딱 비춰보세요. 플래시나 아니면 불 탁 켜면은 그때 움찔하면서 코를 막는 사람 봤습니까? 입을 막는 사람 봤습니까? 똑같이 합니다. 눈을 막으면서 이렇게 딱 몸을 틀어요. 이 빛에서 좀 이렇게 좀 피해보려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있나 모르겠어요. 눈부터 막는다니까요. 눈이 아파요, 눈이. 그리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몸이 그 빛의 반응을 이렇게 선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역한 듯한 반응을 하는 것이 빛을 만난 어둠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빛은요, 아파요. 빛을 처음 만난 어둠의 사람은 그 빛이 아프다고요. 아파서 그 빛을 피하고 외면하고 등을 지고 더 어둠으로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아픔을 막 표정으로 또 신음으로 표현하지만, 그렇지, 내가 이 어둠에 계속 있으면 안 되지, 다시 내가 나가야 될 그 자리는 저 빛이 하면서 빛 쪽으로 몸과 마음을 옮기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우리는 아파요. 죄 짓고 있었으니까요. 피하고 싶어요.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버거운 이 빛, 왜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 있어요? 이 더러움에 익숙해 있어요. 맑고 밝은 그 빛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아픈 자리라니까요. 어둠은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둠, 빛과 어울릴 수 없는 이 어둠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생겨난 것인가? 그 첫 번째 어둠의 원인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죄를 보면 그러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죄를 범했는데 마음이 태평한가요? 어둡잖아요. 들킬까? 이 괴로움이, 이 어둠이, 이 절망스러움이, 이 고통스러움이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죄가, 난 죄 없어, 나는 어둠이 없어, 나는 항상 맑아. 스스로가 맑아요? 스스로가 죄 없어요? 아무도 그런 자가 없는 것이에요. 다 죄가 있고 어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을 만날 때에 그때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빛을 접하게 되고, 그 빛은 어디로 이끄냐면 우리를 치유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며, 치유를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렇게 어둠은 내 자신을 통해서 오는 어둠입니다. 또 다른 어둠이 있는데 다른 자들이 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뭔가 불쑥 내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끙끙 앓다 보니까 내가 어둠의 동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왜 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막 속상하고 분하고, 그 삶 가만 보니까 어둠이에요. 밝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남이 갖다 준 상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동네에서 왕따 당했어요.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다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되죠.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다른 자들이 던진 눈치와 말 때문에 그렇게 상처 덩어리에 삶을 살았죠. 12의 혈병 그 여인도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괴로움을 받았다, 다른 자들이 둔 상처가 또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저 아픈 여인, 저 오랫동안도 아프다, 야. 집에 돈 다 쓰는 여인,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런 다른 자들이 주는 그런 상처.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시게 됐어요. 그 주 앞에 나가는 가운데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방 여인이라고. 이런 외부에서 오는 상처가 이게 너무너무 커요. 그것은 곧 그 사람을,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모두가 다 상처 아래, 다시 말해 어둠 안에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어둠은 내 죄, 다른 자들의 주어지는 그런 상처, 그리고 이 온 세상 자체가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가정은 불이 아무리 밝게 비춰도 어두운 가정이고요. 그 나라의 전기가 많이 흘러도, 원전이 흐르든가 무슨 불이 흘러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나라는 어둠의 나라일 뿐이고요. 어둠이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은 다른 말로 어둠이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빛이 안 계신 그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은 자신을, 그리고 다른 그런 외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세상 자체가 어두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불이 나가서 며칠 만에 이제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얼마나 아직 불편하십니까? 저는 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요, 이제 들어오니까는 남자들도 느끼고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주부들이 이 며칠 만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냉장고에 있는 것이 다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냄새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이리저리 어질러놨던 것을 잘 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다 밝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치워야 하잖아요. 빛이 임하면 치워야죠. 이거 더럽네, 냄새나는 것도 이제 다 찾아내서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냉장고에 있었어도 불 들어오지 않은 냉장고에 있었으니까는 그 음식을 먹고서 배탈 날 일이냐고요. 나 버려야지. 내놔야 돼요. 상하는 것을 내놔야 돼요. 전기가 없어서, 빛이 없어서 내 삶 가운데 어둠 속에서 만들어진 그 부패한 것들, 그 악취들, 그 더러운 것들, 그 어지러운 것들, 빛 앞에서 우리가 그냥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다시 정의가 들어왔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 상한 것 가운데서 내 생활을 갖다 계속할 수 있냐고요? 어지럽히는 그런 바닥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냐고요? 나 빛 앞에서 정리해야지. 우리 빛으로 차주신 주님 앞에 내놔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아픔으로 찾아온다. 그 아픔을 넘어 치유로 가자. 그 치유를 넘어 생명으로 가자.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내 빛 때문에 아프구나. 이겨내야 돼. 치유해 줄게. 나의 빛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거야. 이 빛 바라보고 따라와.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아픔의 빛, 치유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두 번째 특징은 사귐이에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또 혼자 잘 살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로 초청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끼리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둠은 그저 혼자서 외롭게 누구 상관하지 마세요, 날 쳐다보지도 마세요, 나 상관도 없어요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이 빛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사귐의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은, 빛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데 어둠 가운데 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완벽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말이 이게 뭐야? 하면서 내가 진리를 말해야 될 입인데, 진실을 말해야 될 입인데 이게 뭐야? 하면서 다시 빛으로 진리 쪽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거짓말에 마비가 돼 있어요.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 자기가 거짓말하고도 거짓말인지 몰라요. 그것은 빛의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며 진리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과 만난 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만난 자는요, 그 특징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이 어둡지가 않아요. 웅얼웅얼대지가 않아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이 분명합니다. 말이 자신이 없으니까 웅얼웅얼대고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거예요. 그랬어? 저랬어? 항상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자가 어둠의 사람,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 그런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만난 자의 특징은 이렇게 어둠에서 벗어난 진리를 말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빛으로 만났는가, 하나님의 그 수많은 성품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는가, 이런 특징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을 빛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요, 이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빛으로 만난 것이고 그분과 사귀고 있는 중이네요. 들어보세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빛이신 주님을 만난 자의 특징은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두려움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두렵잖아요. 어디에 부딪힐지, 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두려워요. 한 걸음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환한 거예요. 앞이 환한 것이에요.
모든 사물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질서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갈 길인지 어떤 것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쳐들어와도 빛이신 주님이, 구원이신 주님이, 내 능력이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실족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달려온 자들이 실족하는 것이에요. 태어난 것이에요. 담대한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빛이신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말하는 것과 태도와 모든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멋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언어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큰일 났다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세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 존 오트버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 너무너무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윌록 처치의 빌 하이블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시다가 이제 서부에 가서 사역하시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몰려와서 여러 지교를 세우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참 목회하시기에 너무 좋은 아주 원숙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며칠 전에 은퇴를 하십니다. 자녀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분이 이제 그 은퇴 예배를 갖다 제가 봤어요. 은퇴 예배 영상을 쭉 봤어요. 한 40여 분, 50분 훌쩍 넘는 그런 영상을 쭉 봤는데요. 은퇴하시는 게. 그분이 설교가로서는 아마 미국에서 손을 꼽을 거예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 책도 많이 썼는데 설교 자체가 윌로우 크린 처치에 있을 때 빌 하이블 목사님보다 탁월한 설교를 해서 설교 목사로 계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탁월하신 분인데 이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은퇴 메시지를 갖다 제가 쭉 들었는데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 하나하나 그 자리들이 참 그런 거예요. 교회당 하나하나가. 근데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성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던져주고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담대해지고 인간들의 없어짐과 사라짐과 나님과 헤어진 모든 것들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데는 조금도 문제가 없고 온갖 원수가 달려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선포하며 헤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사귀는 것, 그건 빛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과 짝하고 있으면 주님과 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예배의 자리, 빛의 자리로 우리를 오라 부르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다가 이렇게 말해요. 가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오라 말씀하시다가 가라 또 말씀하십니다. 와서 주님과 친하게 지내다가 가라 하십니다. 사명의 자리가 있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니 내가 가서 그들에게 빛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라.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오라와 가라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빛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 또 축원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빛은 주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의 사귐도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들, 이 빛의 사람들은 이 빛의 자녀라고 불러요.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예요. 빛이신 주님 아버지, 빛의 아버지예요. 우린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빛 안에서의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빛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게 너무 좋아요. 날마다 성전에 오는 것이 좋아요.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 깊이 만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서 바로 교회, 교제, 사귐, 동행의 확증이 있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요, 얽히고 섞여서 뿌리가 얽히고 섞여서 어떤 마름이 이루어도 흔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극심히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깊어서 항상 입을 열기만 하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그런 말을 반복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을 빛이라고 고백한 그런 바울이에요. 근데 그의 서신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자들과 동역했는가, 얼마나 많은 자들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 얽혀 있는 모습을, 누가, 디모데, 실라, 너무나 많은 자들, 베베, 루디아, 엉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땠다 저땠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도와줬다, 이 사람은 잘 너희가 돌봐야 된다, 이 사람은 지금 병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떠났고, 이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이 빛의 삶으로 그가 돌아왔잖아요. 어둠에 있다가 다메섹에서 빛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사람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혼자예요? 안 합니다. 다시 야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현진 선수가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토론토로 갔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이번에 또 승리했습니다. 승리가 혼자 됐나요? 아니에요. 다른 8명의 선수가 도와줬어요. 또 물론 또 코치나 그 옆에 있는 동료들도 있죠. 수많은 자들이 도왔기 때문에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축구도 11명이 뛰잖아요. 골 넣는 사람만, 흥민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골키퍼부터 수비부터 중간에서 다 연결해준 그렇게 합력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는 가치, 이 빛의 자녀들의 특징은 가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서로 사귀는 것이 기쁘고, 그게 빛의 그 사귐이 아닌 사람은 이상한 사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도 가만히 보세요. 가서 누구 만나고 왔니? 그러면 말 못할 친구들 만나고 왔잖아요. 바로 방에 들어갑니다. 문 빨리 닫습니다. 그리고 빨리 잠에 듭니다. 근데 교회 가서 찬양하고 왔잖아요. 엄마 밥 좀 해줘. 어디 갔다 했는데, 교회 갔다 했어 오늘. 빛의 자녀와 사귀고 오면요 팔거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만났는지 말 못할 자들이 있잖아요. 어둠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습관과 사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빛은 사귐을, 밝은 사귐을, 맑은 사귐을, 영생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사귐을, 그 형제 자매들의 그 기쁨으로 차고 넘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빛은 아픔이며 치우고, 빛은 사귐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빛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으니 희생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빛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저절로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가 타거나 어떤 기름을 준비해서 넣거나 값을 지불해야지 빛이 나는 것이에요. 이 빛은 희생, 모든 빛은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 희생 없이 그냥 나는 빛이라는 존재야, 빛 하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7절 하반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어둠의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흘린 피가 우리를 빛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희생이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나를 정케 하실 예수의 피, 나를 환하게 할 예수의 피,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실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이에요. 빛에는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된 삶은, 어둠에서 나온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 빛으로 나왔으니, 예수님의
값을 치른 자가 되었으니 빛에 행한다는 그 삶은 보통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걸음 하나하나, 모든 관계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가장 고상한 값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무게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았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것입니다. 빛은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아픔은 무슨 아픔인가? 어둠이 이 빛을 맞닥뜨렸을 때 오는 그 익숙했던 것들을 깨트려야 될 그 아픔, 피하고 싶은 등을 돌리는 그 아픔, 눈이 시린 그 아픔, 그 아픔을 넘어 치유가 기다리고 있다. 그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빛은 생명을 기다리고 있고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고백하자, 그러므로 자백하자, 그러므로 회개하자, 그러므로 내 상처 내놓자, 아파도 내놓자. 그것이 살 길이고 치유다. 여러분, 아직까지 수십 년의 상처를 쥐고 오늘도 있다면 내놔야 합니다. 아직까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기가 부끄럽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놔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내 어둠 속에 잠겨있던 상처와 죄악들을 내놓읍시다. 세상의 어둠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내놓읍시다. 익숙하지 않은 빛으로 갈 때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은 찬란한 영광을 약속하는 아픔이니 빛으로 또 빛으로. 이 빛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아픔과 치유를 주는 것입니다. 빛은 사귐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사귀겠습니까? 어찌 걸어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귀는 것이에요. 빛 안에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리 가운데 살아라. 내 아들 내 딸 빛의 자녀들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어둠의 세력이 너희에 다가와 쫓겨가는 거지 뭐. 나는 빛이야. 세상을 밝혀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줘. 나를 의지하고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둠의 자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빛이신 주님이십니다. 빛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여기에 있다. 어둠의 땅에 예수님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과의 사귐을 허락하신 그 빛, 우리를 하여금 아름다운 공동체, 퀸즈 장로교회의 이 공동체, 무엇으로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공동체, 이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함께 울고 웃었던 공동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손잡고 같이 갈 우리 공동체, 저 천국에 올라가 온 나라 온 백성 온 방언들이 찬송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손짓하면서 주님 주님 우리를 퀸즈 장로교로 불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와 함께 있던 저 러시아권에, 저 중국권에, 저 영어권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잘 자라나서 멋진 삶을 살다가 올라왔고, 우리의 선질들이 그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퀸즈 장로교회가 섬겼던 모든 예배를 기억하며 더 뜨거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맺었던 아름다운 형제자매의 빛의 자녀의 사귐을 거기서도 함께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우리 친하게 지내는 거 봤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는 거 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참아준 거 봤어요? 저 형제가 나를 참아주고 저 자매가 나를 품어줬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내온 걸 주님 봤죠? 주여 저에게 상급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면류관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 희생의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값어치 하며 삽시다. 예수님의 값어치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 빛이시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직 어둠이십니까?